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안 되고 그 외적인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 보세요. 육군 사관학교 생도다운 삶을 삽니다. 딱 절도가 있고 함부로 살지 않지요. 내가 육군 사관학교의 생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만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 한 가족이다. 그래서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두 번째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선이 왔을 때 두 천사를 대접했어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준비한 거 잡수 가야 됩니다. 잘 대접했더니 그분들이 천사였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예수님 모습으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양들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아, 염소들아,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자들아,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말라 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봤냐. 양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에게는 내가 아플 때 나를 찾아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봤고, 내가 굶주릴 때 나에게 먹을 줬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아니 그렇게 병든 사람을 돌아본 것이 나를 돌아본 거야. 굶주린 자에게 먹을 준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나에게.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갈 자들아,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준 적이 없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본 적이 없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본 일이 없어. 언제 그랬어 예수님? 아니 아픈 사람을 돌아본 게 나를 돌아본 거야.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막 예수님 모습으로 오면 누가 대접 안 하겠어요? 어떤 때는 거지의 모습으로, 어떤 병든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다가오시지요. 주일학교 때 이런 거를 배웠어요. 어린아이 하나가 예수님 우리 집에 꼭 와주세요. 우리 집에. 그래서 토요일날 12시에 가게 해. 그래서 막 토요일날 다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 12시가 되니까 아니 어떤 거지가 찾아온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시려고 그러는데 이 거지가 왜 와서 이런 거야. 그리고 문전박대했습니다. 근데 한번 기다려도 예수님 안 오시네요. 그래서 왜 안 오시냐니까 아니 내가 갔었는데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나그네 모습으로 오는지 어떤 병든 자의 모습으로 찾아올는지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내 곁에 있는 병든 사람 돌아본 것이 예수님 돌아본 것이고 내 주변에 굶주린 사람에게 밥 한 그릇 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뭐 뻔뻔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뭐 높은 사람 찾아갈 때 막 그러는데 그분들에게 잘하는 거지만 사실은 진짜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자, 두 번째 4절부터 보니까 영적인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영적인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고 막 방탕하고 살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이렇게 말씀하지요.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결혼을. 야, 이게 말세가 되면요 가정 다 무너져요. 가정 다 무너집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운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 이렇게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 무너져요. 지금은 너무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마귀가 다가오는 거지. 음란 마귀가 다가오는데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초등학교부터 청소년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요 가장 음란한 세상이에요. 이게 무슨 뭐 유튜브를 봐서 그런지 애들을 어른할 것 없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답니다. 마지막 때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음란이 세상 가득해요. 그렇게 막 가정 다 무너지지요. 그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음란하고 음행하는데 영적인 정결함이 오겠어요? 절대로 안 오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물리쳐집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면 보지도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근처도 안 갑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면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그걸 이길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첫째로 가정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가정 귀한 줄 알고 교회는요 가정을 살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든 게 가정이고 가정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애들은 어떡하지요? 애들은 다 이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물질의 욕심, 탐욕이, 우상숭배의 탐욕이 가장 더 많은 가지려고. 지금은 사실 예전보다 얼마나 잘 살으세요?
정말 너무 풍부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예전보다 더 각박해요. 예전에는 이웃과 떡을 나눠 먹었어요. 가을이 되면 추수 끝나면요, 막 옆집에서 떡을 해서 오고 앞집에 떡을 해오고, 우리 오늘 추수했어요. 아이고, 우물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파트 옆집 누구 사는지도 몰라. 죽은 지 일주일이나도 몰라. 얼마나 삭막한지요. 그냥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더 많은 걸. 뭐라고 써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5절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으시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발 묶어놓고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살아가면,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사는 그 모습 속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하루 3끼 밥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근데 3끼 밥 먹는 걸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쌓느냐는 거예요. 빌딩이 몇 채예요? 집이 몇 채예요? 그래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기분만 좋을 뿐이에요. 오늘 밤에 불러가 버리면 그거 다 소용없어요. 이렇게 하루 3끼 밥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잠언에 보면 아굴의 기도가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딨냐 그럴까봐 걱정스럽고,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저 재벌들은 하루에 밥을 막 10끼 잡수나요? 아니, 하루 3끼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만몬신이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승리하지. 돈이 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돈 때문에 살인 나요. 돈 때문에. 뭐라고 말씀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 하나님께서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생각해봐요.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돈을 막 쌓아주셨나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40년 먹을 거를 하루아침에 내려주시면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요 도망가야 된답니다. 복권 당첨된 거 알면 어디서 찾아오는지 그렇게 굳이 하라고 막 친척도 찾아오고 막 당첨됐다면서. 여러분 40년 먹을 걸 한 번에 내려주시면 그 끌고 다 죽어요. 그 떼약볕에 그 끌고 다 죽습니다. 보기는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매일 내려요. 매일 이렇게 아침에 나가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들아, 40년 먹을 거 여기 있다. 그거 끌고 다닐 때 탱크롤이 트럭으로 몇 량이 된답니다. 그 분량이. 그럼 그거 끌고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매일 데려줄 테니까 아침마다 먹을 것이 있느니라.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건강이 있어서 일하시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너무 욕심부리고 옆집보다 많이 가져야 되고 옆집보다 좋은 차 타야 되고 옆집보다, 그러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지. 나는 내게 있는 거로 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집니다. 또 읽어봐요. 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영원한 보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면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나의 보호자가 누구시지요?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가 보호자였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만 계시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고아들은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거 해결해야 되고 잠잘 거 해결돼야. 고아들은 참 불쌍했어요. 밤만 되면 더 불쌍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네요.
먹을 거 걱정하시오. 살 걱정하지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비를 내리기도 하고 비를 멈추기도 하고, 아니 가을에 이렇게 농사가 잘 됐어도 비가 매일 쏟아지면요 다 축적이 돼버려요. 바람 한번 지나가면 벼가 다 쓰러져 버려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날씨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바람도 멈추게 해주시고, 그래야 곡식이 잘 익는 거지.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지금은 아무 필요가 없는 비에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들고 봐요. 7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잘 보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든지 보라는 거예요. 17절을 한번 가면 17절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교사를 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교육 강사를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써 있지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기쁨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이 없대 이렇게 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해? 다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는지 잘 보셔야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인도했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자, 오늘 두 번째, 영적인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정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가정 소중히 여기려면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음란과 음행은 가정 다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탐욕을 떨쳐버리라.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3끼 밥 먹으면 되는데 그렇게 내가 볼 때는요 너무 많은 가졌는데 관리가 안 되네요. 죽으면 어떻게 눈을 감지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보호자입니다. 나 영원한 보호자입니다. 또 하나, 영적인 멘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말이 어떤 건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8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어제만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시지요. 저는 두 가지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삶으로. 그래서 뭐라고 그랬지요? 서로 사랑하세요. 나그네를 잘 대접하세요. 가진 자들을 돌아보세요. 양과 염소가, 염소 되지 말고 양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게 나를 돌아본 거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아, 양들아, 칭찬받으셔야 됩니다. 이 염소들아, 네가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본 적이 없어. 너는 너만 사는 부자와 나사로처럼요. 자기만 먹고 살았어요. 자기만 그냥 그렇게 화를 대문 앞에 거지에게 밥 먹으러 준 적이 없네요. 이 염소야, 영원한 분을 떨릴 자들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양으로 살으셔야 돼요. 양으로 살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셔야 되고 상을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진짜 우리는 세속적인 삶 살지 말아요. 세상 문화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있어요. 거룩한 백성의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늘 새벽을 깨우시면서 주님 바라보시면 흐트러지지 않아요. 흐트러지지 않아요.
주님과 멀어지니까, 은혜가 식어지니까 다시 돈 걱정하지요. 가장 살 걱정하지요. 기도해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광야 40년이 기억나냐? 내가 다 먹여 입혔어. 병들어 죽은 자가 없어. 오단벌로 40년 입었어. 걱정할 게 없어.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기도 안 하면은 걱정이 태산이에요. 막 어떻게 살아? 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살리시지.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예수님만 의지하면 인생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제 가족들과 함께 만나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한 백성에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